때에 나팔 불 때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강하다 이렇게 이보다 더 참 영광스럽게 부르시겠죠. 그 이름을 이렇게 미리 한번 들어봅니다. 어떻게 나의 이름을 부르실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팔 불 때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그 감격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이름 부를 때에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상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음 진리를 잘 가르침 받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내가 내 신앙을 읽어보겠다 그러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에게 믿음에 대한 도움을 줘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스승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좋은 스승이라고 만났는데 신실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믿음에 큰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 나오는 디모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디모데는 바울을 스승으로 둔 그런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참 중요한 그 기초를 쌓았다고 할까요? 선교자요, 목회자요, 또 신학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또 바울의 사역을 다 이렇게 현장을 봤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그 믿음과 삶을 쭉 봤는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그동안에 잘 배우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신앙을 위협하고 교회를 흔드는 거짓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복음을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악용하고 오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또 디모데가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른 믿음 가운데에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듣고 본 바를 제대로 실천을 잘 해라. 그래서 너가 확신한 그 가운데에 분명하게 거하고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뭔가 15절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확신한 가운데에 서 있으라. 헛된 기준과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맞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주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게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너가 나에게 배우고 듣고 또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거기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그대로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봐야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있는 믿음도 다 그저 변질되거나 까먹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 증거가 분명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확실한 거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바울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런 분이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예수 믿는 확실한 은혜와 그 기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와 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네. 바울이 살았던 삶을 쭉 얘기를 하는데 단순한 가르침의 교훈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대로 이렇게 나는 살아왔다. 이렇게 나는 실천했다. 그런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말과 행실을 잘 보면서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일에 거하라.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바울이 경험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교훈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가르치면서 부모가 보내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뭘 시키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 어릴 때에 너 이거 해라.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엄마도 아빠도 그렇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이거 시킵니까? 그렇게 반발할 수가 있어요. 반항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마음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꼭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그 확실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내 말로만 과거의 기억으로서만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칫 스스로 속고 착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증거들이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러한 증거들 예수 믿는 그 증거는 확실한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안 주고는 다 문제고 내 스스로가 그런 확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나에게 분명히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다 보고 배웠는데 그런 일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았던 신앙의 확실한 것은 뭔가? 그건 바로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복 받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은 고난이 따른다. 핍박이 따른다. 박해가 따른다. 그럼 오늘 12절 말씀에 그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떠한 자가요? 경건하게 살고자. 그래도 세상과 착하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이왕 예수 믿는데 바로 한번 내가 믿어보자. 하나님 내가 바르게 섬겨보자. 네.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서 살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박해를 믿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내가 어려움이 오나? 왜 이런 내가 손해를 받아야 되나?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하,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전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원치 않는, 오히려 내가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 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스승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가는 데마다 어려움 당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바울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맨날 어려움만 당하지, 맨날 저렇게 매만 맞고 다니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손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앙과 핍박, 어려움, 복음과 고난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순교를 각오할 만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은 고난을 각오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이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를 점령하고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반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의 힘으로 누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핍박을 받다가 핍박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꼽히게 된 것은 그것은 좋지만은 힘을 갖고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오히려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힘을 갖게 되었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점 교회가 힘을 점점 가지게 된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점점 타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바로 이렇게 안옥교라고 하는 생명력이 없는 기독교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에 힘을 과시하고 권력기관처럼 뭔가를 그렇게 누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할 때에는 무엇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쯤 말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내가 이게 믿음의 교회를 내가 잘못했겠나? 신앙생활 하면은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신앙을 잘못에 들어온 건가? 아니, 잘 들어오셨어요. 바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돌려나가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순교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에 고난과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시 1제 1대 1 일제 강점기이기도 물론 하지만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1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차 75차 76차 77차 78차 79차 80차 81차 82차 83차 84차 85
죽든지 살든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 때에 이런 미사 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이 빛날 수가 있었고 역사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서는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경우가 진짜 글쎄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당시 초대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에 칼이나 무슨 총으로 위협하는 그런 형태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하게 참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많은 도전과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총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더 많은 위험 요소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된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에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쭉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세의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저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뭡니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믿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을 자꾸 나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뭐요? 그게 뭡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또 결코 쉬워서는 안 되는 것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핍박이 심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박해나 핍박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 성적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에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주님이 그 성적을 A+ 아마 매기실 겁니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시련을 당할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요?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좋은 상을 이렇게 점수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따라합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약할수록 믿는 자들의 갈등과 고민도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때로 악에 오염되기도 하고 못된 생각, 못된 행동도 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예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뭡니까?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과 충돌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싫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힘으로 세상으로 그냥 뜻대로 살아도 잘 사는데 일부러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예수 믿는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나 안 사나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말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점점 없게 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며 살다가는 세상의 도전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항상 안고 가야 할 갈등과 고민이 부담도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뭔가면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조차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을 자꾸 찌르니까 아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이, 그러면 그냥 편하지요. 좋은 게 좋은 거일 수 있는 거죠.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면은 핍박도 갈등도 고민도 없고 그냥 편안히 지날 수가 하지만은 장차 우리는 아까 찬양한 대로 보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의 나팔 소리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다가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 것이, 당장 세상의 위협과 유혹, 도전 앞에서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심판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앞에서의 그것을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간간히 찾아오는 죄의 쾌락을, 그 맛을, 그 잠깐의 인생의 기쁨을, 그 쾌락을 버리지 못함으로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의 기쁨과 상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는 가운데 이 세상에 도전과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데에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핍박도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유혹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저 내 마음만 편하고 내 하나님만 잘 되고 그럼 내가 신앙생활 당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마귀가 그냥 가만둡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이익도 당해야 됩니다. 저녁에 물론 성도들은 회용도 당하고 목배임도 당하고 그런 정확한 위험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여전히 악한 질서가 그렇게 큰 세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만은 그런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가 나에게 배우고 본 바를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확실한 일을 거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고난이 있었다.
핍박이 있었다. 이게 보통 길이 아니다. 너가 이 조직에 들어온 것이 그지? 예, 보통 조직에 들어온 게 아니다 말이죠. 예, 여러분 깡패 조직 좀 비가 이상하지만은 그죠? 그런 이상한 조직에 들어가면 자꾸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 손 하나 끊고 나오든지 발 하나 끊고 나오든지 네? 그렇게 막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그런 이상한 조직을 우리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우리가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확신한 가운데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핍박이 있지만은 11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네. 경건하게 살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때에 주께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주님이 거기에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에게 몸을 보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확신 가운데에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도전이나 타협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만 가지고 지키고 나가라. 너 자신과 교회를 바르게 지키라.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혼란한 때에 우리를 살릴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면서 사는 것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놓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냥 둡니까? 아니, 거센 그 물살로 우리를 그냥 휘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낙엽처럼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 가다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세상이 흐르는 대로 가게 되면은 얻을 것이 없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잘도 세월은 가는구나 하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뭡니까? 물길을 그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편 되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진리죠. 과거 일제강점기 때처럼 그렇게 받기받는 일은 없습니다. 또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세상과 부딪힐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하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악해지고 더 속이면서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겉모습만, 그 시대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면서 말과 행실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합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의와 불의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욱 견디기 어려운 핍박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선한 자들은 마치 악행에 오염되어서 갈 길을 잃고 점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가운데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그런 시험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으로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주님의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를 시험하고 도전하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단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나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돕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고 장차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이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파도에 나무니 흔들리듯이 그렇게 이래저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배운 그 바른 진리에 서서 중심을 잘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저기 전 목사님의 그 각오대로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참으로 확실한 일에 늘 거하면서 믿음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증거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